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의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에서 믿음의 후사가 바로 우리들이라 이렇게 강조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후사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는데 4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우리가 변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었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죄는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다 심판과 소멸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랬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믿는 자에게 허락된 정말로 영적인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죠. 이것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는 누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부모로부터 커다란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해보죠. 변호사가 와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그 상속을 확인시켜주고 다 마무리 져줬다고 해보죠.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서류만 갖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그대로 나에게 귀한 유산이 그리고 엄청난 유산이 주어졌다. 그리고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그것 없는 듯이 산다고 한다면 그 유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참으로 불행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화평함을 누리라. 화평함을 누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늘은 예배가 어땠나,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배 안에 깊이 내가, 예배는 뭡니까?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기뻐지고, 그런 것들이 누리는 거죠. 예배를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믿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하라고?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 두 번째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 그 바란다는 게 뭡니까? 그것을 앙망하면서 무엇인가 그것 하나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기쁜 것이죠.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도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죠.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기는 그러한 즐거움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님들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제가요, 재작년에 케냐 아동 후원을 했습니다. 이제 후원을 하면서 1년 동안 이제 먼슬리 어떻게 하는데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에 보내고 1년 동안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킨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하는데 무슬림 아이였었는데 이제 크리스찬 학교로 온 거죠. 케냐 선교사님 통해서 학교를 다니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잘 자라도록 이제 하는데 제가 후원을 하고 그만 깜빡해서 가끔씩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후원을 하겠냐 해서 하겠다고. 근데 목사님, 그때 후원하였던 아이는 요번에 낙제를 했기 때문에 1년 뒤에 다시 그 아이 후원을 하는 것이고 올해는 다른 아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낙제한 게 제가 기도를 안 했고 가끔씩 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아이 생각이 날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성도님인데 똑같이 후원을 했는데 그 성도님은 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벌써 6년인가 계속 똑같은 아이를 후원했는데 요번에 졸업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근데 그 졸업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제가 보면서 그 아이에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후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누리는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그 얼굴 보면서, 환하게 피어나는 그 얼굴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는 것 안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속 안에서부터 치밀어 오는 그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느니라.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자연스럽게 찡그려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신앙의 깊은 단계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깊은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은요, 어려워도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사실은 환난을 당했을 때 더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매어 달릴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내공이 쌓인다고 그럴까요? 그 인내함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 안에서 내가 신앙의 맷집도 좋아지죠.
그리고 연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사망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가장 어려운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의 그림자에서 소망을 가진 게 그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자신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신앙의 단단함으로 연단되어지고 그 열매가 맺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니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믿음 가운데 환난 중에 믿는 것,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는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성령께서 등장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데,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데 혼자 사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네 가지 믿음의 삶의 열매들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네 가지 열매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갖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맡깁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